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이 잘 배원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잘 이해되어져서 다시 한번 깨달음이 있어서 주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소리 괜찮으세요? 적지 않으시죠? 18장 15절에서부터 이 마이크가 목사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이크 공간이 이렇게 꽉싸고 물리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울리면 여러분이 막 울린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울린다 신경 들린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냥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막 작아져가지고 여러분에게 민폐가 될까봐 막 걱정이 돼가지고 그러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말씀이 도대체 뭐가 어떻게 증거되어지는지 너무너무 그냥 그런 것들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오히려 그냥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 생각에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못 전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은 마이크 사전이 아주 저희가 너무 많이 좋아졌는데 그런 어려움이 계좌가 이렇게 있어요. 자 봅시다. 18장 15절에서부터 20절 18장 15절에서부터 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 광고하지 마라. 은밀하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는 이유는 형제를 얻기 위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막 사람에게 소문내서 이런 그런 죄를 갖고 있게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네, 주님의 뜻은 그런 거죠. 네, 자 봅시다.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이제 너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해라. 그래 그거는 정말 그런 거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권고를 두세 사람이 이제 가서 하래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에 말해서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다 출교시키라. 우리의 위에서 출교를 시켜버리라. 그러면 같은 지체가 모이는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서 죄를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다면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출교를 시키라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출교를 시키게끔 그것이 보다 장로교회 교법에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뭐 출교를 시키기 전에 다 도망가 버리니까 당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기 전에 에이씨 내 영혼이 여기서 죽을 것 같다. 제가 잘못해서 되는지 모르지만 성도님들을 출교를 시키기 전에 막 빨리 그러니까 막 다 도망가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없죠. 오히려 성도가 도망갈까봐 옳은 말을 해주고 바른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그것을 안 하고 오히려 성도들의 길을 달게 한 것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많이 했어요. 여기 와서 여러분이 좋은 얘기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와지게끔 되어진다. 그 얘기 하거든요. 자 봅시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고 참 이게 자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자, 성경의 말씀 15절에 보면 동그라미, 여러분 앞에 성경책에 보면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21절에도 동그라미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한 단락,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검은 거에서 검은 것이 나오기 전까지 그것을 한 단락을 성경을 봐야지, 한 단어, 한 주제, 한 절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면 망한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18장을 이해하려면 18장 한 장을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고, 좀 더 넓게 깊게 이해를 하고 싶으면 17장, 18장, 19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으로 엮어 나가야 된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뜻과 의도를 어느 정도 우리가 파악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구약의 말씀을 좀 나중에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약의 말씀 기도에 대한 사건을 풀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 합심 기도, 우리가 예전에 굉장히 합심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새는 덜 하죠. 네. 합심 기도에 대한 것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웃음이 났던 것은 뭐냐면, 제가 집사 때 정말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이 평신도 때서부터 처음부터 어머니가 위암으로 식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은사받은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와서 그때 영적으로 눈이 깨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시네 그래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개척교회에 가서 순복음교회 개척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딸부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부역장님이었고 저는 이제 그 구역의 식구였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는 시골에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사 짓는 대로 막 마늘이 떼만큼 주면 껌콩비 떼만큼 주고 막 주는데 젊었을 때는 그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아니 껌콩 먹기도 싫은데 근데 그게 맨날 이제 나이 먹으니까 그런 게 귀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늘도 부모님이 사줄 때는 우리 어머니는 또 이렇게 통마늘 있잖아요. 육종 마늘이 아니고 통마늘. 그러면 무척 귀하잖아요. 그런 걸 막 갖다 줘도 젊으니까 그게 귀한 줄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딸부자 목사님이 오시면 시골에서 김치 해주지 뭐 해주지 다리바니 막 그런 걸 그렇게 우리 어머니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 안 먹잖아요 제가. 그럼 이제 딸부자 목사님이 딸이 6이에요. 그래서 딸부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그냥 내가 안 먹으니까 검은 콩이고 노란 콩이고 마늘이고 막 고춧가루가 길다 보면 보따리가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귀한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 딸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따리를 싸주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라 하냐면 집사님이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왜요? 내가 그러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래줬으니까 나를 축복 기도를 해준다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난 그게 믿음이 안 와. 그 집사님이 딸부자 목사님 됐던 그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내가 씩 웃는 거야. 믿음이 안 오니까 그거 좋다고 해서 안에 그렇게 축복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사랑해서 드리는 거고 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것 같아서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그때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면 내가 필요 없고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면 앉으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해서 기도를 받고 그러면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합심 기도를 좋아했어요. 근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데 우리가 목적을 기도의 목적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안 소용없다. 그 기도는. 그러니까 오늘 15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합심 기도를 언제 했는가? 왜 했는가?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함으로써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기도함으로써 이 합심 기도가 뭘 한대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게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합심 기도만 하면 인생 끝난단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든지가 가장 문제가 가장.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합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막 그렇게 막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아. 합심 기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이 대한민국을 언제서부터 합심 기도해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데 하나 되어지지도 않았고 그죠? 경제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난리를 주셔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했고 그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살려달라고 맨날 합심 기도를 했어요. 그죠? 근데 사실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그렇다면 정말 합심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15절서부터 봅시다. 17절. 자, 15절서부터 17절에 대한 내용은 그겁니다. 내 형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죄를 범하면 너와 그 사람만 가서 권면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들으면 그 사람과 화목하고 그 사람을 얻을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려가서 권면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그때는 교회에 가서 말을 해라. 그래서 교회에서 권면해서 말을 안 들으면 그는 이방인과 같이 세리같이 취급을 해서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죄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18절을 통해서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보다 풀릴 것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여기서 왜요?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져 있도다. 그럼 하늘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하늘은 천국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천국. 그러면 땅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보면 지상교회, 이 땅의 교회 여러분을 상징한다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 예수를 믿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오늘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한다. 근데 이것을 너무 가대포장하니까 성도들은 너무 기대신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에서 천국 열쇠가 따로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결국은 신앙을 고백을 잘했던 베드로에게보다 천국 열쇠를 줬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오늘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다. 사도에게 그 위임을 위임했다. 그것이 뭐다? 천국 열쇠다.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는 뭐 누구시더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을 알고 믿었을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천국 열쇠가 딴 것인 줄 알고 막 천국 열쇠를 막 이 땅에서 그냥 잘 풀면 하늘에서 풀려서 천국 열쇠에서 때마다 열기만 하면 풀어지고 열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네,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거 어디냐 말이지. 그래서 화면에 보고 막 달려가는 그런 거 아니야. 절대 여러분 욕심내지고 가장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사셨다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운행이 되어지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에 나가면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넘어지고 뺀질대고 말하는 법을 순종하고 근데 그 생활이 기쁘냐 즐거우냐 육신이 잠깐 편하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서 봤을 때 그게 기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즐거우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당장 우리가 헌금을 안 하고 뺀질댄다 당장 헌신을 안 하고 뺀질댄다 한들 그게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내게 오느냐 그거 한번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제가 천국을 제일 쉽게 표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의 두 아들에 대한 비유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분명히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가선을 가지고 세상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나갈 거 알았겠어요? 뭘 알았겠어요? 알고요.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망하고 얻어터질 것을 알았는데도 아버지가 때렸으니까 그냥 내버려둬요. 그 왜 그랬느냐? 가서 고생 좀 실컷 해보라.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보라 이 얘기. 그래서 돼지
고통스럽게 하시고 어렵게 하신다면 여러분 각자 생각하시고 깨달으시고 어디로 오라? 주님의 뜻으로 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생명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그러면 다시 봅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졌는데, 자, 하늘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고, 땅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면 오늘 우리는 어디와 연결되어졌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천국과 연결이 되어져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것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지상교회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보다 하늘을 풀고 하늘이 열리고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할 것이고 이 땅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이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랍니다. 자, 그것이 어디에서 설명하느냐? 마태복음 16장.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리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를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9절 한번 쳐주시죠. 자, 그러면 내가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 베드로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열쇠 누가 꿈꿨는데 천국 열쇠 받았냐? 그래서 맨날 강가에 그거를 뭐 틀기만 하면 된다고 막 이렇게 꿈꾸는 분들이 하시고 입실 들어가시는 분들이 천국 열쇠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열면 열어진다. 그런 게 어딨냐? 그 말씀으로 우리 다 안다니까요. 천국 열쇠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에게 주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그 길을 예수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보다 그것이 천국 열쇠가 되어진다. 그 예수를 알기로써 천국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베드로에게 주어졌도다. 그 천국 열쇠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아는 것을 통해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 내는데 내가 천국 열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늘에서 몰라 땅에서 푸는 것이고 하늘에서 풀려지는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없어요. 충성과 봉사 그것 가지고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충성과 봉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고귀한 삶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일꾼을 부으셨으니 일꾼된 것에 감사하고 충성된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자보다 예수 그리스도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보세요. 반석이다 이름은 견고하고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진리이다. 그럼 영원한 진리가 무엇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 내용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고백이 누구한테 왔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반석으로 세우시고 베드로는 주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므로 천국이 베드로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영생이 임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혈육, 교회는 혈육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 온 것이기에 하늘로 연결이 되어져 있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죄하다면 그런 자를 위해서 권면하라.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 가라. 듣지 않으면 교회에 가서 권면했을 때 그 사람이 듣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이렇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16장에 천국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가졌는데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기도했을 때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기도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기도가 아니고 땅에서 나와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자기의 소원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했던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자,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범죄함을 인하여서 기도하라. 자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일이 아니죠.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없고 온전히 나만 있었을 때, 내가 주인이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생인 천국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맛본 자들이라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당신이 사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가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셨으니까 성령을 받은 여러분과 내가 누구의 뜻을 이룬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과 그의 원하는 삶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죄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범죄함을 위해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죄를 짓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죽었으니까 죄를 이겨나가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를 한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뤘자.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금요일날 아브라함은 어느 날 우리와 같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시고 그를 향해서 그 축복의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자손과 땅을 약속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미령 가운데 부름을 받아서 쫓아가는데 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거죠, 우리처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형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원전서부터 여러분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원전에 있었던 그 계획이 창세기서부터 시대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는 그 시대까지 요한계시록을 풀어낸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일을 향해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여어여 계란이라 하면 어여어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복이 있는 건 없다 이게. 그래서 복이 있다니까 만사형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내 집이 아니니까 이 땅에 고난이, 피곤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힘들었고 안 힘들었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간섭하신 그 은혜 가운데서 행복을 찾아가면서 세상을 이겨나간 거지. 예수를 믿어서 그냥 팔자가 떨어져가지고 그냥 알고 여행만 다니고 쉬고 있는 그런 거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멋있는 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값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먹고 자고 자신 낳고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그건 누구도 알다 그랬어요? 짐승도 하는 거잖아요.
생각에 틀린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합심된 그 기도 내용은 뭐다? 지금 15절을 통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얘기하고요.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지. 이 밀가루 안주도 주셨으니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서 둘이 앉아서 샤샤샤샤 이런 기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재능을 다 주셨어요. 달란트가 다 있습니다. 우리 저 같은 직임을 감당한 목사에게는 말씀을 잘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직분을 감당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못 전했다 그랬을 때는 그날은 아주 뭐 살맛 안 나요. 제가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먹는 것도 신경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동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감당하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나타나는 거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기도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달란트 주셨으니까 그 달란트를 발휘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셔야 된다. 그 얘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지. 여러분 소원 성취를 이루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무너졌던 것이 그냥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회를 찾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기도를 해 나가면서 거기서 기도의 문제가 다시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처럼 열성적인 그 교회.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올라갔어요. 지금은 중국적으로 지금 복음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한국의 교회랑 성도들이 지금은요 많이 적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싸움은 교회 싸움은 뭐냐? 진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제는 블로그로 한다고 해서 누가 꼼짝하는 것도 아니고 병원 찾아가면 아니고 세상 의학이 들어가지고 뭐 내일은 병원 찾아가죠. 네.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부지런히 열심히 하면은요 어떻게 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인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달라.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성령이 오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봐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으니까 예수의 이름이죠. 예수가 뭔 이름이에요?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니까 예수의 이름 앞에는 뭐가 있다? 딱 한마디 긍휼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될 것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 가운데 있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죄를 이겨라. 그게 뭐냐? 우리의 큰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예수는 하늘을 가지고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오늘 은혜를 천국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여기 모인 분과 내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든지 말씀이든지 때가 되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우리는 뭐다? 신령한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뭐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눈꺼풀이 벗겨지고 귀가 열려져야 돼요.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육신의 것을 주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육신이 일단은 우선은 육신이 아니 못 먹는데 언제 천국이 무슨 지금 그렇잖아. 네? 돈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건데요. 네?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성도들.
근데도 그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때 자기의 처자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오늘 나를 버리지 않고 무슨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대. 그러니까 구원이 없느냐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바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때마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이구나.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혈육으로 모인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겹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 혼자 계셔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함께 하시고, 함께.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다가 제가 책상에서 뭐 먹는 게, 집에서 하는 것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 보는 거, 글 쓰는 거, 너무너무 피곤하면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거, 그게 제일 다 일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면 이렇게 누우면 되는데 눕지 않고 의자에서 앉아있다 보면 막 뼈들이 막 어장이 나고 막 그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제가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주님이 임하셔서 그들을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해나가면 내가 생각하고 무시 중에 생각하는 것도 기도겠지만 그렇게 기도해 나갔을 때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해주십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성을 향해서 열심히 다해서 막 하니까 그게 막 불붙을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그건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불붙는 것 같지 않아도 아버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유지하여서 내가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고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내가 갖고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주님은 응답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주님의 뜻. 그래서 막 두세 사람이 모이면서 기도하면 혹시만 다 들어준다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봐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의 기도는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러니까 영원적인 여러분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의 세계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자였던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를 펼쳐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아픔을, 슬픔을, 곤고를, 육신의 질고를 지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위로를 받고 부분적으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천국을 부분적으로 누리다가 영원토록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천국을 몰라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을 통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파보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누구나 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나갔을 때 생고생하잖아요. 고생하는 듯 했는데 고생한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 해도 그 천국을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고 그 천국에 대한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잠시 잠깐의 고난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 줄 깨닫게 하시고 절대 천국 가서 절대 세상으로 안 간다 그거 가르쳐주고요. 지옥 보면서 절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알게 하시는 것이다. 봐요.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을 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과야 와? 그럼 사과가 입에 와서 팍! 사과가 나를 태워가지고 저로 날아가면 사과가 나를 타고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그래. 시공간을 초월한 죄가 없으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물을 뿅뿅 부으신 건 왜? 죄가 없는 상태를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했던 에덴에서 너무 있어.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릴 왕국이 있어. 그 은혜 너무 고마워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아. 그것이 보다 아담과 하와. 근데 선악과 땅으로 내쫓겨버렸네요. 그러니까 수고를 해도 갈 땅이 저주를 받아서 자꾸 엉겅퀴를 내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힘들게 살아도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가 뭘 그래요? 어머 그 에덴이
너희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뭐 기다리겠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가 와서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것인가, 그것을 얼마나 그리워했겠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씨 동일하셔서 그냥 축복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돈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이론의 유시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어서 이 땅에 유신의 삶을 허락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그 은혜를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회생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 생애를 향해서 허락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들의 다음 후손들이 또 그 예수를 믿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범죄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범죄했다 그러면 아니 나도 죄를 짓는데 뭐 목사람이 큰 소리 치면서 하나님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죄를 또 제가 열심히 짓거든요. 그러면 죄하는 죄가 누구예요? 그럼 여기서 죄를 범한 자가 누구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요한복음을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얘기를 그에 들어왔을지라도 권면했을지라도 듣지 않으면 그는 결국은 교회를 파헤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불신앙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오냐?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유 같은 애기들이 자랐을 때 자라가는 과정을 엄마는 다 본단 말이에요. 저거 넘어져도 내버려두고 쓰러져도 내버려두는 거죠. 그렇죠? 어떤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뜨거운 물을 만지면 손이 된다는 것도 근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아파봐야 된다는 거죠. 괴로움을 당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절대 뜨거운 물을 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만큼 오늘 우리는 뭐냐?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선유가 자라는 가정은 다 봤을 때 엄마는 그냥 느긋하게 그런 가정이 있으려고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봤을 때 그런 가정 속에 우리가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유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이렇게 물속에 손을 대지 않는 방법보다 빨리 지혜가 커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지혜와 상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통해서 절대 손 다치고 물에 들어가지 않겠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므로 우리는 당연스럽게 얻는 줄 알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나타나게끔 평안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고난인 것 같아도 사실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늘과 땅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사사로운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늘문을 닫아버린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태복음 23장.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죠? 큰 자는 큰 자,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12장.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이스 친자 의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뭐다? 자기를 낮추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어요. 그건 뭐다? 하늘과 땅에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마태복음을 통해서 누굴요? 바리새인들을 쳐다도 보지 않고 죄인과 죄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것을 향해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비록 부족하여서 괴롭고 고통을 당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빛이 왔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부족해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앞으로 이겨낼 사람
연약한 자들의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기도는 어떤 걸 해야 되냐? 제 신약에 있는 기도 내용을 살피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만 이런 걸 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구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누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를 누가 축복했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모든 글자에 예수님이 있어요. 자, 보세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즐거워 남이 잘되면 내가 벌써 속에서부터 배가 아파 죽겠는데 뒤틀리는데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자보다 이 세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도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우리는 뭐다? 예수 믿어서 복을 주셔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간다? 이쪽으로 간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중심에다 두고 그분을 묵상하고 내가 아프고 슬프고 괴로웠을 때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남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나를 이끄시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중범사로서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다.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며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라. 악한 말을 그치라. 그 입술로 악사함을 속이는 말 거짓말하지 말라.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평을 구하라. 이를 쫓으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런 거라는 거죠. 목적이 예수님의 삶이 우리들의 행방을 이렇게 바꿔놓고 가치관을 바꿔놔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심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특별히 마태복음 18장 중에서 합심기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고 죄를 건면해서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면에도 아버지 뜻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임하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 지상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속에서 임하는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있기를 원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건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누가 자꾸만 할게요. 죄송합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더니 아이고 집사님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거 어딨나? 천국은 막 침노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도 막 침노를 옛날에 천국을 많이 해봤거든요. 별로 다른 사람은 많이 주는데 나는 별로 천국을 별로 많이 안 주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고 잠깐만 천국은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침노를 가만히 있는데 우리들에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옮긴다는 얘기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을 누린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오시나?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그거 하나 문제 풀어졌는데 그 사람이 껌뻑 놀래요.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와서 열심히 하는 거고요. 무슨 조건을 해서 상대를 해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지금도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그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에서 있다 그냥 죽으면 우리 꼴까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